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오 확신입니다. 오 확신. 네.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아마 들었으니까 이 말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거나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너의 진짜 엄마는 지금도 거기 그 다리 밑에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예쁜 옷 가지고 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왜 하필 사람을 다리 밑에서 주웠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유래는 말씀해드리지 않겠지만 이 말을 아이들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었던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다가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 진짠가? 그래서 울산대교 한번 가보고 우리 엄마 어딨나 라던 아이들이 많이 있다 카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지만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게 됐냐라는 이유도 또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똑똑해져서일까요?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다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리 밑에 서서 주웠어. 어떤 다리요? 그럼 울산대교. 그럼 울산대교 딱 찍더니 막 구글링 뭐 해갖고 이제 다리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판단해서 이롭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또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생각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한데요. 그럼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어떤 이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시기에 만약에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웠나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내 부모를 부모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녀인 거죠. 아니면 거의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딱 처음 본 대상을 부모로 인식한대요.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어떤 물건을 처음 보면 그 물건이 부모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습성이 있다는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나의 부모를 다 부모로 인식하고 계시죠? 갑자기 의심이 드시나요? 살면서 안 되겠다. 언젠가 부모님 몰래 칫솔을 가져다가 저기 원주에 있는 국가수에, 제가 원주에서 왔잖아요. 거기 국가수가 있습니다. 국가수에 맡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앞서 얘기했듯이 진짜 나의 부모가 아니고 또는 진짜로 나의 부모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어떤 믿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진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겠죠. 심심하면 부모는 넌 밖에 있는 부모한테 가라라고 하고, 심심하면 자녀는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교 제목이 오 확신인데요, 믿음보다는 확신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신뢰하는 마음,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확신은 어떤 그 믿음이 확실하게 마침표가 빵 찍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의 어떤 존재하고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더 이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뭐냐면요, 오 확신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5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나 하나님 믿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확신은요, 권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와 한번 싸워볼 만하다의 정도가 아니고요. 양쪽의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다. 딱 봐도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맞붙여서 이겨보자 이 정도가 아니고 난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편지인데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이 권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후원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특별히 부유하고 강력한 인물이 자신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좀 주종의 관계일 수 있는데 단순히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종을 보호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떤 충성이나 노동력이나 정치가라면 정치의 어떤 지지, 투표의 표를 얻는 등의 상호 의무적이고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로마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이란 말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 연약한 시민인데 나의 후원자가 당시의 로마 황제였다면 나는 가진 건 없어도 내가 비록 삶은 조금 초라할 수 있지만 나의 후원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적당히 높은 사람이나 어떤 지방의 관리자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저 사람에게 후원자의 어떤 표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황제의 표시가 있네? 그럼 못 건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볼 만한 게 아니라 싸움조차 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확신은 관대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유일한 것, 생명, 게다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 너희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겠냐. 당연히 너희에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내가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를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주 넉넉히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대요. 세상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네가 소망을 쌓지 말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걸어서 전도여행을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4박 5일 동안 걸어봤고 키로수를 나중에는 안 재봤는데 처음 갔던 때가 한 70km 정도를 걸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살 때 여름 수련회를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 갔는데 생애 첫 교회에서 하는 생애 첫 여름 수련회였어요. 아마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말씀 못 외워갖고 제육볶음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이후로 기억하지 못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4박 5일 수련회를 한 다음에 갑자기 수련회 연장선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아 이제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으니까 전도여행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아 그래요? 갈게요. 그랬더니 걸어서 간대요. 일단 갈게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4박 5일 동안 걷는 겁니다. 4박 5일 동안 걷는데 이제 부모님께는 분명히 4박 5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간다고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한 오후쯤 넘어서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대중아 어디니? 그래서 아 엄마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끊었어. 집에 가고 있잖아요. 걸어서. 근데 저녁이 돼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와? 그때 엄마 걸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도여행을 3번 다니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가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들리는 곳마다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만난 분들이 참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니면서 만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가겠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복음이라 전하겠는데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다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교회는 안 가겠대요. 할아버지 제발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막 설득을 했는데 안 가겠대요. 그때 도대체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안해서 못 가겠대요. 그렇게까지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가서 어떻게 갚냐고 뭘 더 해달라고 내가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냐라고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신앙생활은요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잘하냐면 뻔뻔한 사람이 잘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비록 못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실패한 것 같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내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진짜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고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자격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악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관대하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네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치 1년을 돌아보다가도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사단이거든요. 하물며 사단은 예수님께도 그 자격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겠다라고 하물며 예수님의 자격도 사단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너 정말 기도 그거밖에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봉사도 그거밖에 안 하면서 너 예배도 그거밖에 안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자격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 의로와라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서 너 괜찮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미 자격은 없지만
너 의로운 자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인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품고 있던 간에 주님 앞에 의로움을 확신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네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단순히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호소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찾아보니까 얼굴 흉상을 만들 정도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신성 모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위기가 처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법정에서 유죄는 곧 돌로 맞아 죽는 거였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돌로 쳐서 죽는 거 끝이에요. 그래서 거의 판결이 날 때쯤 그의 형제였던 아메이니우스가 변호석에 섰다고 합니다. 그는 살라미 해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해전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 전투 중에 한쪽 팔을 잃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변호석에 서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윗옷을 벗어서 자신의 잘린 팔을 그 그리스의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자신이 이곳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래서 재판관들은 그가 국가에서 일한 흘린 피와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동생을 무죄로 방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존재로도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어떤 존재가 찾아와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나를 향해 와도 그분이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곁에 서서 그 찔린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내비쳐 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렀다고 이미 우리의 존재 앞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는 뜻의 문자적 의미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끼쳐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현실 같아도 1년을 돌아봤는데도 뭔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10걸음을 뛴 사람도 있고 1걸음을 뛴 사람도 있고 정말 한 발자국 겨우 힘들게 뛴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확신입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라는 부모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많이 해보셨다고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 하실 때 정말 자녀가 나가서 그 다리 밑에서 다른 사람 찾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가 그런 말이라 듣고 좀 깨달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훈계도 하고요, 질책도 하고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든 그냥 내버려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 있다고, 징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혼내심이 내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 6일 기도하고 하루 잠깐 쉬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기보다 하나님께 날 정말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또는 영적인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세상도 끊을 수 없었고요, 400년의 그 공백도 끊을 수 없었고요, 막혀진 영적인 그 담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고,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변했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5가지 확신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